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와 슬픔
249장입니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가 이곳에 설립되어진 지가 이제 4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1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세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양문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숙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를 41년 전에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또 동행하시며 역사하셨던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널리 하나님의 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 양문교회 아버지 계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숙히 되어지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쳐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41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우리 양문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곳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또 많은 이들이 아버지 그 믿음이 흔들려서 어려웠던 또 힘들었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았을 때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양문교회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사랑하시오니 우리 양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믿음이 아버지 날로 더욱더 커가며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아우리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양문교회가 41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1층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시고요.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양문교회가 설립한 지 41주년이 되는 아주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지난 41년 동안에 우리 양문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이 더 성숙해 되어짐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는 교회,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년 같으면은 저희가 이제 설립 주일이면은 예배를 마치고 또 식사를 또 맛있게 준비해가지고 그냥 반찬도 좀 더 다른 때보다 풍성하게 준비해서 함께 맛있게 식사도 하고 잔치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 방문하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만 우산 준비했습니다. 우산 준비했으니까 받아서 함께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이 됐는데 무슨 여름 성경학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경학교가 좀 늦게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일에 4주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어린이 성경학교 3주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지속될 거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약 성경 통독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창세기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아직 3일밖에 안 지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중에 말씀을 읽는 게 어려우시면은 토요일과 주일 이틀 동안에 나누어서 읽으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을 읽는 그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녹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녹음 파일을 다 녹음하셔서 전달해 주시면은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 때에 성경 말씀을 또 자막으로 다 함께 넣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시간도 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그래도 또 우리 정준영 목사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참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함께 읽는 기쁨을 누리시면서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예. 항상 기뻐하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2페이지
시편 71편 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또 귀한 열매 맺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설교 시간에는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역수칙이 백신 맞고 1차 접종하고 2주 지나면은 설교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감사하게 한 1년 만이죠.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그 무더웠던 더위가 언제쯤 끝날까 했던 그 무더위, 특별히 올 여름은 한밤중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참 열대야가 심해서 힘들었었는데요. 그 여름의 무더위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은 날씨가 꽤 쌀쌀해졌죠. 선선해져서 잠도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올해도 벌써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앞에 광고 말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설립한 지 4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41년, 41살이 되면은 성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참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많은 시간 동안에 이곳에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그리고 바라는 거는 올해 이제 41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가 더 성장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또 42주년을 맞이했을 때 또 50주년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71편의 말씀인데요. 보통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그 맨 위에 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도망치다가 어떠한 사람 앞에서 잡혔다가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다가 도망하여서 쓴 시, 전쟁에 나가면서 쓴 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부제들이 있어요. 이런 부제들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그 시편을 읽고 묵상을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구나. 이러한 주제를 갖고 쓴 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시편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71편 말씀을 보시면은 그 위에 부제가 없어요. 사실 부제가 없는 시편이 몇 편이 있긴 한데요. 이 71편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이 도대체 언제쯤을 배경으로 하고 쓰여졌는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시편 말씀만 잘 읽어보아도요, 본문의 내용을 잘 읽다가 보면은 지금 이 시인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구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지금 이 시인은 어떠한 나이에 속한 것으로 보여집니까? 아주 젊고 어린 소년 또는 아이의 모습보다는 조금은 나이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노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본문 1절과 2절에서도 보시면은 시인은 주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런 말씀을 외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분명 지금 이 시인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대적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원수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인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너 건질 자가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조롱하며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인생에서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시점, 성공하는 때, 이러한 때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매우 인생 속에서 처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러한 때를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서 이 절망의 때에 시인은 어떠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결국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때를 만나게 되는데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보면은 늘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 그러한 때가 되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러한 때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보통 때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일이 있어요. 누군가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뜨겁죠.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을 갖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시인은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죠?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 시인이 처한 상황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워요. 코로나가 시작한 지가 벌써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1년이 훨씬 넘었어요. 1년 반 이상 됐죠.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더 힘든 이유는 이 코로나가 이번 달 안에 끝난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견뎌보겠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쯤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작년 이맘때쯤이면은 그래도 올해 겨울 되기 전엔 끝나겠지, 백신이 나오면은 좀 잦아들고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백신이 나오고 백신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요. 하루에도 수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힘들다고 말을 하고, 도대체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바로 이러한 절망의 시간, 그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서 시인이 부르짖는 그 간구의 모습, 그것을 잘 듣고 살핌으로써 우리도 이러한 환난의 때, 또 절망의 시간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또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찬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본문의 시편 속에서 우리 말씀을 쭉 함께 읽었는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보면은요, 이 시인이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몇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쓸 때 보면은 강조할 때는요, 어떤 표현이 많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강조하는 말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특징이 있죠. 내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해요. 왜요? 중요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오늘 시인이 그렇게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시면은 이 시인이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의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5절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아주 어릴 때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17절에서도요, 나를 어려서부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릴 적부터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그와 반대의 표현도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요, 9절 이하에서는 내가 늙을 때에,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어려서부터 라는 표현하고 대조가 되어지는 표현이죠. 어릴 때가 있고 늙을 때, 힘이 없을 때가, 쇠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18절에서는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의 표현도 있는데요. 3절, 6절, 14절 등에서 보면은 항상이라는 시간의 표현이 나와요. 항상, 언제나. 또 8절에서는 종일토록, 종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항상의 개념이죠. 늘 모든 시간 속에서 종일, 15절에서도 종일, 24절에서도 종일토록, 뭐 17절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지금 본문에서 시인은요, 어떤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자신이 아주 어릴 적부터, 어린아이의 시절부터 이제는 나이가 많은 늙은 노인이 될 때까지 모든 시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릴 적부터 신뢰했고요. 어릴 적부터 신뢰한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이가 많아서까지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고요. 또 항상 종일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 시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삶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은혜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설립 41주년을 맞이했는데 참 돌이켜보면은요, 지난 40여 년의 시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또 예쁘게 리모델링도 해가지고 좋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한때는 바닥도 차갑고 추워서 온풍기 틀고 정말로 힘들고 추운 그런 곳에서 예배했던 때도 있고 이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장소에서 예배했던 때도 있고 정말로 교회 건물이 넘어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문교회를 지켜주셨고요. 이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곳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 속에서 또 시인이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보니까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또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16절에서는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주의 공의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요. 17절에서는 주의 기이한 일들, 또 18절에서는 주의 힘,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크고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 능하신 행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시인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병들고 나이가 많은 이 시인이 절망 가운데서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 이렇게 조롱할 때에 그때 시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역시 그때도
이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 삶을 돌아봐도요, 우리에게도 어떤 절망의 시간이 있을 때, 절망의 시간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절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간절함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은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20절도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시인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건져 올리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크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어요.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저는요, 목사님, 단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한 번도 아직까지 만나 뵙지 못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요, 정말로 고통도 없고 힘든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신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너무 힘들대요. 모든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의 인생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점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시간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더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 40년의 삶을 시간을 돌아보면은 정말로 힘든 때가 많이 있었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 건물이 넘어갈 뻔했던 그런 적도 있었고, 경매로 넘어갈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힘들어 있었던 분들도 계셨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견뎌오고 또 이겨내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죠. 특히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연약해져 가고 있는, 믿음의 열정이 식어만 가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은요, 사실 그 이전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어려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의 시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뜨거워질 수 있도록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요, 오늘 한국교회에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러한 간절함이 언젠가부터 사라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예요. 여러분,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혹시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대충 기도하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요,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이 시인은 이러한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시인을 보면은 시인은 나이가 어릴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또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것, 나이가 많은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나이가 많고 늙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어요. 또 그가 어릴 때부터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시인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을 항상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고 잘 구하지만, 내가 조금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 되고 힘이 넘치는 그러한 젊음의 시절에도, 문제가 없을 때에도, 소위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찾아요. 어쩔 수 없어서 찾습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절함이 사라져요. 배가 고플 때는요, 정말 내 앞에 어떤 음식이 있어도요, 밥 한 공기에 진짜 김치 하나만 있어도요, 너무나 배부르게 맛있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찬이 뭐 대여섯 가지가 있어도 어떤 말을 해요? 먹을 게 없대요. 반찬이 젓가락 갈 곳이 없대요. 이게 뭐예요? 배가 안 고픈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항상 주를 찬양한다라고 고백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위 잘 나가고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의 삶을 시간을 보내면서 참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주관자는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주님 앞에 엎드려 더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처럼 그가 어릴 적부터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살아가야 했고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하며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한 가지 더 또 강조해서 말해주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본문 1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지금 시인이 강조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줘요.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많은 공의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하리이다. 그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기이한 일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였습니다. 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에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힘을 경험한 후에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시인의 고백은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그것을 전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우리의 후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입으로 종일 전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나의 자랑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일,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흐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이 시인과 같이 어느 한순간 일정한 시간 동안에만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리고 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은 흔히 노년기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그러한 이름이 불려져 있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경건한 노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그의 삶을 살아온 이후에 노년의 시간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또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속에서 이 시인이 나면서부터 일생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눈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이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그의 후대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를 기록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잃어버린 그 간절함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한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만난 그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 또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도 알리고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식어져 버리고 사라졌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러한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함과 또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러한 간절한 모습이, 간절한 믿음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41년 동안 우리 양문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양문교회 이곳에 세우시고 또 지키시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 처할 때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는데 이러한 간절함이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찾고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간절한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양문교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양문교회 41주년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립감사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양문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41주년 축하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는 양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4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41년이라는 긴 시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양문교회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또 지금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이러한 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늘 감사의 제목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인 되어주시어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또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었고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구제의 예물을 통하여, 또 일천번제의 예물을 통하여,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의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